오늘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구해야 될 것은 제가 원래 주보에는 마술적인 신앙에서 벗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설교자가 그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을 말씀을 보면서 묵상하면서 이런 방향으로 이런 주제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새로운 그런 은혜를 받게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그 방향을 좀 틀 때가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좀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에 오늘 그 마술적인 신앙에 대한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주 내용은 어떤 거냐면 따라합시다. 환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저는 환대, 나와 너를 변화시키는 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오랫동안 이 풍랑 속에서 이 알렉산드리아호가 기적적으로 단 한 명의 희생자도 없이 어느 한 섬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섬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28장 1절에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 섬이었어요. 이 멜리데 섬은 여러분 여기 지금 지도 보시죠? 위에 로마가 있고요. 그 바로 밑에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로 아래 작은 섬이 하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멜리데 섬 이렇게 부르고요. 오늘날은 몰타 섬 이렇게 불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 뭐 몇 날 며칠을 폭풍을 맞으면서 그다음에 바다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육지로 왔기 때문에 완전히 그 몰골이 물에 빠진 생쥐 같은 그런 몰골이었겠죠. 그런데 또 설상가상으로 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한참 물에 빠져 있었다가 지금 비가 계속 내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체온이 많이 떨어져서 상당히 추워했을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제가 오늘 말씀의 방향을 바꾸게 된 계기가 바로 2절의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읽는 순간 저는 갑자기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이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상상해 보니까 참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낯선 배가 파선이 되어서 자기 섬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거의 300명 가까운 시커먼 사람들이 그 헤엄을 치고 자기 섬으로 들어와서는 그 육지 섬 중심으로 섬 안으로 점점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섬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 300명이 우르르 몰려오는 그 장면이 이 원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상당히 위협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어떤 의도로 왔는지 그것이 불분명하고 더구나 칼을 찬 로마 군인들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상당히 경계할 수밖에 없는 긴장된 상황이에요. 만일 여러분들이 그 섬에 이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라면 이 300명 가까운 이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그때 어떤 태도를 보이시겠어요? 놀라운 것은 그들은 그 276명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가요? 누가는 이 멜리데 섬에서의 경험을 적으면서 2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특별한 동정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해요. 이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지금 물에서 나온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빨리 몸을 녹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가장 지금 갈급하게 필요로 하는 불을 피워준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그들을 동정하면서 몸을 녹일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오십시오.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하면서 그 300명을 다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니까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때의 경험이 너무너무 소중해서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특별한 동정, 특별한 환대, 이렇게 지금 기술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한번 모습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누가가 뭘 봤기 때문에 특별한 환대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새로운 낯선 사람이 딱 들어오는데 인상을 딱 찡그리고 거기 줄 서세요. 거기 가면 안 돼요. 오지 마세요. 가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을까요? 따뜻하게 환하게 웃으면서 그 270명의 사람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추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고 배고파서 울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그리고 막 떨고 있는 그 여성들을 위해서 담요도 갖다 주고 옷도 갖다 주고, 그리고 빨리 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가까이 오라고 손을 내밀면서 손짓하는 그 원주민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 말씀을 읽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 분들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너무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제가 지난주 어느 성도님하고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좀 나눴어요. 최근에 저도 이 환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제가 많이 관심을 갖고 또 글도 읽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더욱더 그 성도님의 환대에 대한 이해를 경청했어요. 현대 기독교 신학에서 이 환대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아주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분야입니다. 환대란 뭘까요? 어렵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나 손님을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즐겁게 해주는 것. 그리고 주인과 손님이 만남을 통해 서로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과정. 이것이 환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환대하는 사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는 지금 환대하는 사회일까? 낯선 사람들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 우리 일터는 지금 환대하는 일터일까? 우리 교회는 그런 환대하는 교회일까? 매주 저희 교회 통계를 제가 보니까 매주 30분에서 한 40분 정도가 저희 교회 등록하지 않고 지금 교회를 정하기 위해서 방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인원에서 30-40명이라면 적지 않은 인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우리 등록교인들에게는 낯선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그 낯선 분들을 우리 교인들이 대할 때, 혹은 제가 대할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환대의 느낌을 주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제가 해봤어요. 이분들은 정말 우리 교회를 왔다 가면서 참 따뜻하다. 내가 이 교회를 내가 등록하지 않겠지만 참 따뜻하다. 푸근하다. 그런 느낌을 받고 돌아갈까? 아니면은 여긴 너무 차갑고 무관심한 교회구나 라고 느끼고 돌아갈까? 저는 오늘 이 2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따뜻하게 불을 피워놓고 맞이하는 그런 환대와 같은, 환대하는 그런 멜리데 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나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정말 따뜻하게 환대하고 인사할 수 있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상가기 때문에 요 밖을 나가면 좁은 로비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눈을 안 마주칠래야 안 마주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가끔 이렇게 눈여겨보면 그 좁은 그 복도를 가는데도 서로가 아는 척 안 하고 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우리 방문자들이 보거나 아니면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와본 분들은 어떻게 느낄까?
여러분 10번이고 20번이고 우리가 저 로비에서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권사님은 저하고 만날 때마다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치 처음 보는 분처럼. 제가 웃겨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너무 그게 마음이 따뜻해요. 가슴이 너무 따뜻한 거 있죠. 볼 때마다. 처음 봤는데도 쌩까는 사람도 있는데 볼 때마다 마치 처음 본 사람처럼 그렇게 인사하고 따뜻하게 웃어주는 그런 교회. 어려운 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떠올랐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참 멋있는 시 아니겠습니까? 여기 오신다는 거는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온다는 건 그 사람의 일생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자는 거죠. 그러면서 이 시인이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을 정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이픈하고 나오는 그 갈피를 아마 바라본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이 부분이 좀 이상하죠, 그죠? 시어니까 조금 이렇게 도치가 되기도 하고 조금 애매한 그런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거죠. 제가 해석하기 이런 거예요. 여러 겹으로 부서졌을 그 사람의 마음 사이사이의 갈피를 더듬어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환대다. 다시 설명드리면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깨지고 부서집니까? 막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 사이사이의 그 갈피, 그 사이사이를 갈피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사이의 갈피를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헤아려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환대다. 그래서 저 사람의 그 사람의 그 표정을 보면서 그 사람 지금 어떤 마음일까? 그 사람이 화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지금 어떠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그런 마음을 헤아리고 더듬어 볼 수 있는 마음, 그것이 환대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적어도 저는 그렇게 준비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저희 성도인들 한 분 한 분을 저는 떠올려요. 그리고 그분을 특정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지만 그런 마음과 마음들이 모아져서 하나님 이 설교에 녹아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모두가 나의 이야기로 듣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야기로 듣는 순간 정말 저들이 큰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고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것이 제 방식의 환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바울이 느꼈던 이 특별한 환대, 따뜻한 영접, 이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습니다. 여기 오신 거는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그리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을 환대합니다. 환대합니다.
보니까 남하고는 하는데 부부하고는 안 하시네요. 상당히 어색하신가 봐요. 네. 바울은 그들 그 특별한 환대를 받고 고무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한 몸인데도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그가 벌떡 일어나서 손수 나뭇가지를 모아요. 하여튼 이 바울은 하여튼 극성 맞아요. 좀 이렇게 환대를 받을 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그게 막 고무되니까 너무 좋으니까 지금 자기가 손수 막 나뭇가지를 모아다가 자기가 불을 직접 때우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뭇가지 사이에 독사가 숨어 있었어요. 그래서 뜨거운 불이 가까워지니까 이 독사가 놀래가지고 콱 물은 거예요. 그래서 그 뱀이 바울의 손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원주민들이 소스라치게 놀랍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리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주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아멘. 원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을 환대했던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험난한 풍랑을 이기고 살아남았다는 것은 아까 그 시인처럼 어마어마한 일이다. 어떻게 이거는 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들을 환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 바울이 뱀에 물렸네요.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아마 저 사람은 분명히 누군가를 죽인 살인자일 거야. 그래서 지금 심판을 받는 걸 거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다시 한번 본문을 보시면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공의가 디케라고 돼 있어요. 디케. 디케는 원래 신 이름이에요. 그리스 신, 정의의 신. 정의의 신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 본문을 다시 원문대로 번역을 한다면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가 아니라 디케 여신이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왜? 그가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뱀에 물린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이. 다시 그 사진을 보여주시면 디케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어떤 선입견에도 빠지지 않고 공평하게 판결을 하겠다. 그런 의미고요. 저울을 들고 있는 것은 그 다툼을, 그 재판을 공평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거고, 칼은 정의의 심판을 칼같이 내리겠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디케 여신은 이런 형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실제로 이 원주민들은 그 당시 로마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디케 여신은 검은 구름과 그 풍랑 속에 숨어 있대요. 보통 이 디케 여신은 숨어서 우리 인간들이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면서 잘못된 일을 하면, 특별히 살인을 하는 자가 있으면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서 응징을 한다는 거예요. 디케 여신이. 근데 지금 풍랑이 막 일었잖아요. 풍랑이 일었는데 그때 디케 여신이 지금 숨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뱀에 물렸으니까 이게 뭐예요? 디케 여신이 숨어서 지금 저 사람을 응징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주민들의 이 생각이 여러분 미개한 걸까요? 사실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거기에 어떤 숨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는 신비한 영적인 해석을 하는 습관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가령 설거지를 하다가 접시를 와장창 깼다. 물잔이 떨어져서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거 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 깨진 것과 어떤 사건은 연결성이 없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 접촉사고가 나면 아이고, 내가 지난주에 거짓말했는데 그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 어떤 불행한 일이 생기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분명히 영적 의미가 있어. 우리가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이 우리가 맞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이 생각을 너무 과도하게 생각할 때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모든 것을 다 그런 식으로 몰고 가 버리면 점점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이 보면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다 신앙적인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원주민들은 이 지금 뱀에 물린 사건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못하고 지금 신화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원주민들은 맹목적인 신화적 해석을 가지고 모든 걸 그렇게 보는 거예요. 감기가 걸려도 뭐 사고가 나도 유리가 깨져도 뭐 모든 게 다 지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맹목적인 신화적인 해석의 문제가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바울이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지금 뱀에 물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바울을 도와줘야죠. 빨리 그것을 떼내어주고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원주민들이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한다고? 팔짱 끼고 야, 저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네. 그러면서 판단만 하고 도와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뱀에 물린 그 피해자를 지금 어떻게 해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고 누구 때문이냐 이런 것만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화적 영적 해석의 폭력성이에요. 제가 너무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러한 잘못된 폭력성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냉정하게 대하게 된다면 말이죠. 학교에서 아이가 막 다리를 절룩절룩하면서 오는데 그 아이에게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너 거봐. 너 엄마 말 안 들어서 하나님 벌 주신 거야. 그러면서 그 아이를 빨리 안아주고 너 얼마나 아프니? 빨리 내가 치료해 줄게.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너 이거 하나님 벌 주신 거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막 새벽에 막 남편이 막 복통에 일어나서 막 그냥 힘들어하는데 아이고 그렇게 처먹더니 하나님이 지금 벌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 좀 마셔.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당신 이거 경고야 경고. 하나님의 경고야 심판이야.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위로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치료해주고 함께 해주는 게 필요한데 우리는 자꾸 판단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해석이 위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바울을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다. 5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멘. 자, 바울은 어떻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뱀을 보면서 툭 불에 던져버렸어요. 떼어서. 그는 어떤 영적 신화적 해석도 하지 않아요. 갑자기 무릎 꿇고 회개기도 하지도 않아요. 그는 아주 단순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요. 원주민들의 해석에 영향받지 않고 있어요. 스스로 어떤 영적 해석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떼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 기독교는요. 너무 지나치게 영적으로 해석하는 것, 신화적으로 해석하는 것, 마술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경계하는 게 우리 기독교예요. 여러분 조선 땅에 우리 선교사들이 와서 가장 먼저 한 게 뭡니까? 제사를 없애고 부족을 없애고 문 앞에 있는 북엇대가리 없애고 그죠? 고사상의 돼지머리 없애고 아무 때나 이사 갈 수 있고 지금도 손 없는 날에 있더라고. 아무 때나 시집장가 갈 수 있어요. 누구하고나 결혼할 수 있어요.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을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게 우리 기독교고 우리 선교사들이에요.
우리 조선 사람들은 너무나 지나치게 이 원주민들처럼 영적인 해석,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너무 강하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벗어나도록 도와준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나뭇가지에 숨어있던 뱀이 바울의 손을 물은 것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의미도 해석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잘 되고 내가 지금 성공하는 것은 내가 조상님께 내가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잘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장사가 안 되는 이유는요, 돼지 콧구멍에 5만 원을 안 넣어서가 아니라 맛이 없어서 안 되는 거예요. 드라마가 안 되는 이유는요, 고사를 안 지내서가 아니에요. 막걸리를 안 부어서 안 된 게 아니에요.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영적인 해석을 하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물론 분명히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저는 제 만성 질환이었던 아토피를 낫게 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믿고 저 그렇게 치유받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영적인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으로만 하지 말고 여기 영적 지도자하고 한번 상의를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이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요. 근데 모든 걸 다 그렇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만 해석한다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다. 때로는 그것을 분리하는 게 더 건강한 신앙이다. 재밌는 것은요, 이 원주민들의 반응입니다. 6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살인자, 죄인 그렇게 취급하더니 갑자기 뱀을 물려도 죽지 않으니까 붙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으로 바뀌어요. 신으로. 이게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원주민들이 미개해서 그런 게 아니라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들에게도 있는 잘못된 신념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합시다. 잘 안 되면 불행, 잘 되면 축복.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난 축복받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나는 지금 불행한 거고 나는 지금 징계를 받는 거고 심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문법적으로.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걸 여러분 아시죠? 기독교는요, 고난도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린 자꾸 고난을 싫어하고 고난을 맞으면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그러고 저한테 와서 따지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내가 봉사했는데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냐고. 그런데요, 그분에게는 그 고난이 은혜일 때가 있어요. 반대로요, 여러분, 막 여러분이 승승장구하고 잘 되잖아요. 야, 그럼 난 하나님 축복받은 사람이다. 막 그렇게 여러분 자랑하고 간증한 거 들으셨죠? 저는 그 간증을 보면서 저는 위태위태해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간증의 자리에 올라섰다가 추락한 사람들 많이 봤잖아요. 우리 솔직히 기독교인들 가운데,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장군이 되고 내가 이렇게 돼가지고 내가 뭐가 되고 막 이렇게 축복을 받았다고 막 수백억 수천억을 내가 하나님 축복 받았다고 해도 나중에 새고랑 차고 있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성공이 유혹이고 재앙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는요, 지금 내가 당하는 일이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것을 내가 심판이라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빨리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어요.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내가 아직 판단하지 않고 지금의 내가 닥친 그 시련에 내가 집중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불행이, 그 고난이 나에게 은혜였구나. 그거를 내가 깨달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느 때는요, 우리는 너무 빨리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기다려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불행은 심판이고 성공은 축복이라고 하는 이런 마술적 생각에서 벗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주민들은 지금 이런 유아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건데, 그래서 바울이 뱀에 물린 걸 보고 그렇게 해석한 건데, 죽지 않으니까 지금 깜짝 놀란 거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뱀에 물리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시련을 만나든 그것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떤 그런 시련을 만나셨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그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시련을 이겨낼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석하세요. 차라리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여러분을 해칠 수 없어요. 우리는 지금 이 원주민들의 양면성을 보고 있어요. 한쪽에서 환대하고 있는 원주민, 또 한쪽에는 마술적 신앙에 빠져 있는 원주민. 우리 이 양면적인 원주민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환대하는 모습은 밝은 면이라고 볼 수 있고, 마술적 신앙은 어두운 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만일 이 원주민들이 바울 일행을 환대해서 함께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평생 이 마술적 신앙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새로운 낯선 사람들을 맞이하고 함께하면서 바울을 통해 지금 새로운 경험을 한 거예요. 새로운 경험. 그러면서 바울에게 일어난 사건을 보고, 아, 우리가 생각했던 게 잘못됐구나. 꼭 그렇게 보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원주민들은 신앙적으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을 환대하면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들에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대란, 다시 정리하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열어 낯선 사람을 나의 공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신의 세계를 열어 타자를 받아들이는 과정. 타인을 향해 나의 공간을 열어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 우리가 모르는 한계를 발견하고 뛰어넘는 경험. 그것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멜리데 섬은 이 환대로 인해서 지금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를 제가 보면서 진단할 때, 물론 좋은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들끼리 너무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상대하지 않으려고 하고, 배제하려고 하고, 혐오하려고 해요. 제가 우리 전사님들하고 기획회를 할 때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끼리만의 축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떻게든 우리가 함께 이 세상과 접촉하고 믿지 않는 사람과 뭔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는 자꾸 나와 똑같은 사람, 나와 수준이 똑같은 사람하고 뭔가 같이 하려고 하고, 나와 조금이라도 다르면 내가 문을 닫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환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너무 깊게 내려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신학자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 교회의 쇠퇴의 원인은 세상의 세속화가 아니라 우리의 그 배타성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해요. 세상이 지금 세속화돼서 교회가 쇠퇴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세속화될 때 오히려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세상과 환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리고 누구하고도 같이 지낼 수 있는 그 넉넉함과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교회는 확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위축되고 있고 자기들끼리만 뭉쳐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환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누구하고도 친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누구하고도 가까이 할 수 있고 친밀하게 하고 환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한 주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울의 일행을 또 환대한 사람들이 또 있어요. 7절을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버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멘. 참 이 메들려 섬은 참 따뜻한 섬이죠. 그죠? 이 낯선 사람들을 정말 원주민들도 맞이하고 그 섬의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도 그들을 친절하게 맞이해요. 심지어는 자기 땅이 있는데 그 땅에다가 텐트를 쳐서 거기 사흘 동안 지내면서 먹을 것, 입을 것, 씻을 것을 다 제공해 줍니다. 그 3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8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보블리오의 분침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네. 아멘. 자, 환대의 마지막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냐? 내가 환대해 준 사람이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 사람이 나를 환대해 준다는 거예요. 이게 환대의 힘이에요. 그냥 나만 그냥 무조건 일방적으로 도와주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심으로 그 환대를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그것을 되갚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누지 못하고 베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순간 한계가 가고 더 이상 하지 못하는 건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진실하게 환대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우리를 또한 환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믿으세요. 바울이 극진하게 특별한 환대를 받으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지금 상당히 위독한 상황에 있는데 그 아버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함에 깨끗하게 나아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이 소문을 들은 섬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다 데리고 바울에게 옵니다. 그리고 바울은 정말 정성껏 정말 성심을 다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해줘요. 그러면서 섬 전체가 변하기 시작해요.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아멘. 그래서 이게 바로 환대의 힘이에요. 진실하게 배려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섬 전체를 바울을 통해 어떻게 합니까? 병든 사람 하나 없이 건강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건강해질 수 있게 하는 그 힘의 원천은 뭐냐? 저는 환대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사역이 저는 환대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환대를 좀 이렇게 도식화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 환대의 1단계는 일단 내가 초대하고 내가 친절하게 맞아주는 거예요. 낯선 사람들을. 근데 2단계는 뭐냐? 그 낯선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오면 나도 변하더라는 거야. 나도 새로워지면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면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서 통합이 되더라는 거예요. 3단계가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과 손님의 역할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손님이었던 사람이 나를 환대해주는 그런 긍정적인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환대받을 줄 믿습니다. 섬 사람들은 바울에게 이런 기적을 원해서
바울을 환대한 게 아니었죠. 바울이 그런 사람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이러한 놀라운 그런 환대를 해줄지 상상할 수도 없었는데 그 섬 전체가 바울 때문에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넉넉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환대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더욱더 풍성하고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 때 우리가 교독문을 우리가 교독하는데요. 그 교독문에 보면 72번 찬송가 한번 교독문 뒤에 보면 72번의 교독문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대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교독문인데요. 우리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2부 예배 때는 교독을 안 하지만 오늘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되게 중요해요.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다 같이 너는 물단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이것이 바로 환대의 힘이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인도하는 대로 한번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환대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환대와 그 사랑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환대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 이유 없이 아무런 자격 조건 없이 우리를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선포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오. 사랑, 친절, 무례하지 않음, 인격적인 온유와 절제, 긍휼한 마음, 오래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 누구에게나 다가설 수 있는 자신감, 편안함, 여유로움, 즐거움과 기쁨, 관심, 책임감, 용서, 공감, 이해해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품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편하게 하시고 마음에 물려오십시오. 그리고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환대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환대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완전히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십시오. 그에게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누구든지 환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삶을 개방하면 그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편히 쉬고 그들은 우리들에게 사랑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환대하던 여러분이 이제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